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안에 131페이지에 131페이지를 하시면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강의 안 131페이지 골뱅이 시작된 양이라는 짐승은 잘 관리하면 참 이로운 동물이다.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양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관리를 잘못하면 자신에게나 주인에게나 특히 중요한 목초지를 다 망쳐버린다. 요건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염소나 양들은 뿌리까지 다 뽑아먹고, 근데 이 뿌리를 뽑아먹으면 그게 뭔 문제냐는데, 그럼 이제 조금만 비가 오면 흙이 흘러내리고 좋은 양분들이 다 비에 씻겨 내려가 버리니까 그것이 급격하게 황무지로 변한다. 그건 우리가 잘 몰랐어. 뿌리까지 먹어버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주면 자신에게도 이롭고, 자기가 건강하니까 목자에게도 이롭고, 땅에게도 이로운데, 잘 관리를 안 해주면 자신도 불행하고, 목자도 손해보고, 땅도 황폐하게 되는 이런 짐승이라는 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도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성도도 잘 목자가 주시는 사랑과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따라 잘 살면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남에게도 복이 되고 당연히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땅도 이것이 복된 그런 땅이 되고 풍요로운 땅이 되는데, 반대로는 황폐한 땅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설명하면서 필립 켈러가 양의 똥에는 굉장히 기름기가 많답니다. 우리는 모르죠. 양똥을 전 본 적이 없어 사실. 염소똥은 봤는데 양똥은 본 적이 없어.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양들이 주로 서식하며 먹이 활동하는 목초지에 그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배변할 때 그 똥들이 골고루 뿌려지면 그 목초지 계속해서 그 변에서 나오는 양분으로 잘 항상 풀이 잘 자는 좋은 목초지로 유지될 수 있다. 우리가 옛날에는 한국에서 다 짐승 똥으로 배추도 키우고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꼭 회충약을 나눠줬거든요. 또 안 먹는 놈들이 있어 먹는 척하고 뱉어버리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회충은 또 다 먹어야 되는데, 왜? 그 배추밭에 무밭에 사람이나 짐승의 그 비료가 그러니까 그 회충들이 생긴단 말이죠. 만년쯤 전에 사람 죽은, 만년이 아니고 백제 시대에 무덤을 발견했는데 왕궁에 있는 화장실을 발견했어요. 발굴팀이 몇 달 동안 손으로 그걸 흙을 만지면서 뭘 더듬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냄새가 좀 이상해갖고 성분 조사를 했더니 이게 인분이더라는 거예요. 그 흙이. 다른 데 같으면 이미 다 썩어서 그게 다 없어졌을 텐데, 벌레가 먹고 썩으면 이제 다 부서져서 흔적도 안 남았을 텐데, 워낙 이게 다져서 산소가 안 통하니까, 산소가 통해서 이게 벌레들이 다 분해해갖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돌아갔을 건데, 너무나 쌓이고 누르니까 그 속에 있는데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벌레가 못 살아갖고 1000년 전 백제 왕궁의 화장실터가 발견돼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 성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회충과 편충이다. 회충과 편충은 육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서는 안 나온대. 누구에서 나와? 채소를 먹고. 그래서 백제인들은 고기는 별로 못 먹었구나. 거기가 왕궁이니까 못 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왕족이고 최소한 왕궁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신하들인지 왕족이든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거의 고기를 못 먹었다는 거죠. 고기를 먹은 사람들한테 변에서는 조충이 발견된답니다. 조충은 하나도 발견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또 하나 발견되는 건 물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걸리는 디스토마 같은 이런 그런 것도 많이 발견해. 거기가 금강유역이니까 강에서 나는 물고기 잡아 많이 먹는 거예요. 하여튼 똥 얘기가 나와서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얼마나 웃기냐 말이에요. 1000년 전 사람 변을 검사를 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이
기생충들 흔적으로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를 알아내요. 그러니까 양의 변에는 그렇게 굉장히 기름진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낮은 곳에 있는 이 비옥한 땅에는, 그런데 그들을 여름에 데리고 오는 이 산 정상에는 원래는 풀이 별로 안 나야 된다. 왜? 산에는 이렇게 깊은 토사가 깊이 쌓이지 못하고 비바람이 센 곳이니까 이 바위는 많고 흙은 얇으니까 풀이 잘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나도 이제 거친 흙밖에 없으니까 양분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건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밑에서 충분히 풀을 뜯어 먹은 다음에 양은 이 몇 번의 위를 통하여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먹은 풀이 되새김질을 저녁 내내 밤새도록 하고 그 장을 돌고 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다음에 변이 돼서 나오려면 최소한 하루나 이틀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어디서 뜯어먹고 낮은 곳에 있는 목초지에서 뜯어먹고 변은 산 위에 올라와서 는다는 거예요. 사람과 다르다니까. 사람은 사이클이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에 먹은 그 양분이 이틀쯤 지나면 그 다음에 거기다 뿌려니까 저쪽에서 먹었는데 그 양분은 엉뚱한 데다 쏟아 놓는다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그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 산정사는 원래는 메마른 토지밖에 없어야 되고 풀이 안 자라야 되는데, 거기 지금 풀이 자라고 있는 이유는 그 전에 올라왔던 양들이 계속 거기다가 밑에서 먹은 양분을 잘 가공을 해갖고 양분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던져놓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들이 자꾸 쌓이니까 그 토질이 비옥하게 변해서 거기에 풀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도 못 해본,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양들이 되새김질하고 소화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과 달리, 사람 보통 뭐 저녁 잘 먹고 아침에 또 화장실 가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잘 먹으면 저녁 때도 가고.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양은 그게 몇 배나 기니까 이쪽에서 먹고 저쪽에서 버리는 일이 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목자가 잘 활용을 하고 관리를 잘 해주고 시간을 잘 맞추고 이동을 잘 해주면 이쪽에만 푸르고 저쪽에 메말랐어도 저쪽을 푸른 토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와서. 다른 비료를 사오는 게 아니라 양이 거기에 데리고 와서 자꾸 배변 활동을 하게만 하면 수백 수천 마리가 자꾸 거기다 싸다 보면 거기 기름진 토장으로 바꿀 수 있다. 양이라는 놈이요, 해로운 잡풀도 다 먹어치운답니다. 하여튼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는 놈이니까. 그래서 독풀만 제거해주면, 먹으면 죽는 독풀만 제거해주면 어지간히 다른 짐승이나 인간에겐 해로운 잡풀도 싹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염소를 키웠더니 종이 막 먹더라고요. 나무 껍질도 막 먹어. 아니, 저런 걸 어떻게 먹고 소화를 시키는데 다 먹어요. 아무 문제 없어. 쇠하고 플라스틱만 말고 다 먹더라니까. 진짜 양수를 키우면 그다음날 젖이 잘 나와요. 매일 아침 그 젖을 우리 어머니가 짜서는 마셔라 그래갖고 사실 좀 싫었거든요. 기름기가 막 둥둥 뜨고 그래서 좀 느끼할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그럼 아버님이 설탕 좀 타서 먹어. 그럼 설탕 한 숟갈 넣어주면 또 마실만 하니까 마시고. 아니, 분명히 우리가 그 전날 끌고 다니면 별거 종이도 다시 먹고 낙엽도 주워 먹고 막 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하여튼 쇠하고 플라스틱만 빼놓고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먹어, 양도. 그렇다는 거예요. 해로운 풀, 전혀 인간에게나 다른 짐승은 먹지 못하는 이롭지 못한 풀도 독풀만 아니면 다 먹으라고 놔둬도 된다. 그래서 고대 문헌들의 양이란 짐승을 부르는 별명이 황금발굽의 짐승이다. 그 황금이라는 건 양의 발이 노랄 리가 없잖아요. 여기 발은 허옇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발굽으로 밟고 다니면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배변 활동하는 데는 황무지가 변해서 푸른 초장으로 변하는 그 짐승은 여러모로 이로운 짐승이다. 털을 잘라 깎아서 털 모직을 만들어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또 만들죠. 뭐 하여튼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가 양대가리 요리. 그 사람들 머리고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뭐 사실 한국 사람들도 소머리 돼지고기 눌러갖고 뭐 잘 먹잖아요. 양머리 요리를 최고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껍데기까지 내장까지 다 먹고 심지어 그것들이 싼 똥까지도 결국은 그 땅을 이롭게 하고 다른 짐승들을 이롭게 해서 이렇게 황금 발급의 증세, 양이 다니는 그 자기가 좋은 부유한 곳으로 변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멘. 이게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 성도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거룩한 땅이요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무지한 양, 뭐 그냥 맨날 말도 안 듣고 뭐 밥만 축내 그냥 밥충이처럼 생각했는데 이건 목자가 전혀 다른.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황금 발급의 짐승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이 뭐였냐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따른다고 그랬는데 이 따른다는 말을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저희가 이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온다니까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아주 추격한다, 쫓아간다 이런 적극적인 의미를 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성도를 따른다도 되는데 이 필립케는 그 반대격으로 뭐냐면 성도가 가는 곳마다 양떼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유익을 끼치고 그곳을 황폐한 땅에서 아름답게 하는 땅으로, 그러니까 양이 가는 곳마다 황금 발꽃이 밟아서 불모지를 아름다운 목초지로 바꾸기도 하고 없던 길을 만들기도 하고 해로운 풀을 먹어 없애치워버리기도 하는 것처럼 성도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측면에서는 성도가 그것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것에 많이 흘리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것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 정상적인 성도라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그 복을 끼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참 그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132페이지에 알프레드 테니슨경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그 귀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귀족이면서도 이 시 쓰는 걸 좋아해서 영국의 유명한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사람의 시에 보면 이거 필립 켈러가 소개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은 그들이 죽은 뒤에 살아간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족적을 남겼느냐. 그 사람이 그 동네에 살았는데 아니면 한 일생을 살았는데 훌륭한 사람들, 이 사람은 그냥 세속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도의 얘기를 설명하면서 양에 부유한 성도의 삶을 볼 때 성도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밟는 땅마다 그곳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할렐루야. 남에게 복을 끼쳐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정말 기억할 만한 족적을 남기고 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른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될 것이다. 내가 떠나간 후에도 내가 이 땅에 남기는 것 속에 주님의 사랑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죠. 그냥 뭐 저는 믿는 아버지, 믿는 어머니, 믿는 할머니를 둔 덕에 어려서 그분들의 삶을 보고 그분들의 신앙을 보고 그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그걸 그때는 그렇게 뭐 좋아하지도 않았고 별로 그렇게 그게 귀한지 몰랐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 목회생활도 이제 막 30여 년이 가도록 신앙생활도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참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사랑의 그 모범과 주님을 사랑하던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벌써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30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아직 30이 안 됐지만 오늘 누가 이제 뉴욕에서 온 스태프들이 처음 만났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처음 만나니까 다 YM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이 YM끼리 만났다 또 반갑고 뭐 어디가 있었냐 뭐 이러고 묻고 그러는데 그 자매가 이제 조아라 자매 몇 살이냐고 한 17살쯤 되는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네가 몇 살이라고? 26? 27? 27? 나도 헷갈려. 아유. 우리의 자녀가 이제 저 나이가 되니까
것이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했던 것들이 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오늘 많이 빠지셨지만 유튜브로도 보신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번 가족 소리를 제가 띠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께 띠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띠이 뭐 다른 거 있냐고, being a godly family 경건한 가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 얘기만 합시다. 제가 목사님 설교 몇 분 하실래 그랬더니 아니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좀 적게 하자. 금요일 날은 많이 비워놓고 오늘 제가 두 번째 답장을, 오늘 가서 방수도 세고 침대수도 세고 부엌에 사진도 뭐가 있는지 다 여성교회한테 찍어서 보내라 그래서 뭐가 있는지 다 사진도 다 찍고 화장실이 몇 개인지 확인하고 토일렛이 몇 개인지 샤워가 몇 개인지 그렇게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침에도 공항에 본다고 이제 좀 있으면 밤에 또 우리 강사 목사님 공항을 나가는데 이 모든 가족 수련을 벌려놓고 제가 우리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 여러 젊은이들 보고 스텝으로도 섬기고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야, 참 지난 며칠 바쁘다. 수련회 준비를 하려니까 날짜가 가까우니까 또 당신들이 스텝으로 섬기니까 참 감사하고 스텝들은 더 먼저 오고 일찍 와서 정리하고 물건도 날르고 아무리 바빠도 선교 가는 거 준비 5분의 1도 아니네 뭐. 다른데 선교 가는 수고에 비하면 뭐 몇 분의 1도 안 되네 뭐. 그렇지만 참 기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하여튼 확정된 사람이 33명, 강사 목사님 부부까지 포함해서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명은 이제 어쩌면 올라올지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까지는 34명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오게 됐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경건한 가정,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 가정의 자녀도 그렇고 이 교회도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젊은 이 사람 또 그들의 자녀들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체험하며 또 증거하면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만약에 그 뒷사람들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 교회 참 복이 있다. 젊은이들 가정. 지금 한 가정은 미시시피에 내려갔다가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빨리 탈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전화했더니 목사님 이제 아마 파워도 끊길 것 같고 어떻게 이메일이라도 되면 해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연락 두절이에요. 파워가 끊겼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연락이 됐는데 이틀 동안 아무리 연락해도 뭐 받지도 않고 대답도 없고 이메일도 목사님 파워가 끊겼습니다. 지금 미시시피를 출발해서 지금 켄터키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한 새벽 1~2시쯤 되면 별일 없이 계속 달리면 피츠버그에 도착하고 우리가 내일 수련회 3시까지 오면 됩니까? 아니 그거는 스태프들만 3시고 당신들은 4시까지 와도 된다. 혹은 5시까지 저녁 먹는 시간에 와도 된다. 좀 쉬고 그렇게 와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 미시시피의 볼일이 덜 끝나서 수련회 끝나고 그 볼일을 보러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허리케인이 쓸고 지나간 그 도시들을 지나서 여기 오고 있는 이유는 이 수련회를 그런 거밖에 없었다. 내가 야 전봇대도 부러지고 나무도 막 부러지고 난리가 났으니 그걸 어떻게 통과해서 나왔는지 기어이 가야겠다고 출발해서 뭐 오늘 새벽 일찍 좀 떠나서 지금 중간쯤 온 게 켄터키쯤 올라왔는데 계속 달려오면 한 새벽 1~2시쯤 도착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뭐 너무 피곤하면 어디 중간에 1박하고 내일 3시까지 가면 됩니까?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필립 켈러가 한 번은 먼 곳에서 여행 왔던 친구가 이제 같이 어디를 출발해서 한참 가는데 모자를 두고 왔다고 당신 집에다 그래서 그래서 뭐 굉장히 멀리 갔는데 할 수 없이 그래서 집에 남아있는 아내에게 친구의 모자를 찾아봐달라고 편지를 썼대요. 그랬더니 며칠 후 이제 아내가 편지가 갑자기 이건 지금 1950년대 이때 얘기라는 거예요. 이메일 이런 거 없을 때 얘기. 이분이 1970년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온
집안을 사시 뒤졌더니 답장이 이렇게 했어요. 여보, 모자는 아무리 뒤져뒀고 그 친구분이 두고 간 것은 큰 축복밖에 안 남겨뒀던데 그러더라는 거야. 참 멋있는 그 부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분이 왔다 가서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을 끼치고 갔으니 남겨둔 거 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안 들고 갔더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머물렀다 간 자리는 깨끗해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가 깨끗해야 된다고 그러면 됐다 그러는데, 청렴 결백하라, 남에게 피해 입히지 말고 쓰레기 막 버리고 가지 말고. 오늘도 갔더니 원래는 이번 주말에 아무도 일을 안 하게 돼서 다 베케이션을 갔는데 우리 팀이 올라온다니까 거기 제일 높은 책임자가 넌 당신들이 없을 때 우리 누구를 연락해야 되냐, 뭐가 잘못되면 누구한테 걸어야 되냐, 그럼 뭐 전화가 터지냐 이랬더니 아 내가 여기 있을 거라니까. 그래서 아니 그 소리 아무도 안 했는데,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저는 여기 책임자로서 여기에 팀이 사람이 와 있는데 팀이 와 있는 동안에 이곳에 그 사람들 와 있으라고 자기가 여기 비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주말에 휴가 반납하고 우리 팀을 위해 자기가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니까 자기 집이 좋은 저게 내 집이니까 답답하면 그걸로 오라고. 원래 그러기는 안 되는, 다 베케이션이거든요. 싹 문 닫고 어디로 가기로 돼 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물건이 하나 갑자기 들고 갔는데 준비물이 부족하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어딘지 아니까 그걸로 쫓아서 문 두들기면 자기 거기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자라면 내가 다 찾아주고 뭐 해결해 줄 테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죠. 제가 우리 밥 먹을 때마다 음식 냄새가 좋게 나면 부인이 없더라고요. 자기 아들하고 둘이 있으니까. 왜 그런지는 나는 남의 집 사정이니까. 그래서 우리 미를 있을 때마다 좋은 냄새가 나면 쫓아와서 앉으면 된다는데 그럼 그러죠. 당신 아들도 데리고 와서 앉으라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리 귀한, 내가 보니까 부인하고 지금 헤어진 것 같아. 주말에만 자기한테 온대요. 주중에는 부인하고 있고 뭐 자세한 사정은 안 물었는데 자기 이름이 톤인데 아들 이름은 앤토니, 이렇게 같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왜 앤토니라면 부인이 자기 이름 토니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토니라고 못 붙이고 앤토니라고. 그 이름이 톤이나 앤토니나 그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 자기 톤이라는 이름을 되게 헤이트한대. 그러니까 뭐 지금 서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이번에 강사 목사님 아주 귀한 분이 오시고 띠이 뭐냐면 가정에 대한 거다. 시간 되면 그냥 와서 앉아있어도 된다. 불고기도 먹고 김치도 먹고 은혜도 받으면 더 좋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를 자상하게 도와주고 필요한 거잖아. 직원들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얼마나 그렇게 잘 대해주는지. 자기는 신경질 날 수 있잖아요. 자기네들 다 문 닫고 롱 위켄드라고 전부 베케이션 보내놨는데 팀 하나 온다 그래서 그것도 뭐 몇백 명 큰 팀도 아니고 참 고마워서 이분 위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키친을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설거지만 좀 제발 깨끗하게 해주고 가달라고. 그건 당연히 하죠. 우리가 깨끗하게 치우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머문 자리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양도 황금 발굽에 똥을 남기고 가는데 이거 좀 말해주세요. 우리가 그래 겨우 있던 자리 깨끗하게 치워놓고 가는 거 정도면 되겠느냐. 톤이라는 분입니다. 이름은 독일 이름이라 라스트는 굉장히 어려운데 M 라인인데요. 제가 이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기가 알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3일 있는 동안 뭔가 이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있던 자리가 머물러 간 자리가 깨끗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큰 축복이 그것에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요, 필립 켈러가 몇 년도에 태어나면 1920년생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필립 켈러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케냐에서 태어났는데 그 케냐를 지나간 위대한 선교사가 있었죠. 1845년부터 1873년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데이빗 리빙스턴이 거기서 사역을 했다. 물론 아프리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저 남쪽부터 해서
나일강까지 올라간 그 굉장한 탐험을 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자기가 그곳에서 태어난 게 1920년이고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성에서 아프리카에서 죽습니다. 1873년에. 그러니까 73년대 돌아가시고 자기는 192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커서 그분 얘기를 들을 때쯤 1930년, 40년 됐을 때는 이미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사역하다 돌아가신 지 6, 70년이 지난 다음인데, 최소한 6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 아프리카 케냐에 자기가 자라던 동네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 데이빗 리빙스턴을 직접 만났던 목격자가 생존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데이빗 리빙스턴에 대해서 어떻게 회상하냐면,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분을 추모하고 회상하면서 이런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랐던 친절하고 온유한 의사 선생님.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 사람이다. 하얀 백인이에요. 그분의 사진도 남아있죠, 지금. 근데 하얀 백인의 의사가 와서 자기네들을 깔보지도 않고, 뭐 자기네들을 수탈하지도 않고, 평생을 아프리카의 자기들을 위하여 뭐 말할 수 없는 온정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의술만 베푼 게 아니고, 근데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렇게 의술을 베풀면서 그들을 돕고 이렇게 했는데, 탐험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대요. 아프리카 현지 중에. 거의 50년 가까이, 50년, 한 40년 정도, 30년 정도 거기 있었는데, 일찍 죽습니다. 병을 얻어서. 60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쪽 동네 왕이요. 한 명 예수 믿은 사람이. 물론 오늘처럼 근대 뭐 큰 엄청난 국가의 왕은 아니지만 한 부족 국가의 왕쯤 되는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추장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추장이 예수 믿어요. 하여튼 이 낯설고 어려운 이 오지에 와서 또 흑인들의, 토착인들의 입장에서 그 낯설은 백인 의사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필립 켈러가 그곳에 살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데이빗 리빙스턴을 직접 생전에 보았던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자기들이 옛날에 만났던 데이빗 리빙스턴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60년, 7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기억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를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고자 간 자리가 깨끗하다. 그 유교가 하는 말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면 당신의 머물고 간 자리가 깨끗하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갈 때마다 제가 몇 번 만데 아직도 웃는 거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변기에도 가까이 서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써놨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쓰고 간 다음에 거기 질질 흘러있지 알게 하라는 그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얼마나 재밌는지. 갈 때마다 이제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제가 웃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본 시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자랑스럽고 기쁨에 가득 찬 고백으로 시작됐는데, 이제 이 시편이 끝나면서 다윗의 고백이죠.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고 똑같이 활기찬 선언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는 양들이 아무도 나를 이 아름다운 목장에서 절대로 떠나도록 만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안 떠난다. 내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줄 알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것을 떠나서 저쪽에 목자들이 되면 양들의 그 비참한 꼴을 다 봤는데, 내가 여기를 왜 떠나겠냐면, 저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참 교인들이 그 정도만 알아도요, 내가 속한 교회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가끔 섭섭한 일도 있고 뭐 부딪히는 일도 있어도, 그래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의 마음에 여기 주님의 은총이 있는 걸 알면요, 그것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저기 가면 무슨 특별한 수가 있나? 거기 가면 또 문제 없고, 거기 가면 뭐 사람들끼리 와글와글 그런 일이 없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뉴욕에서 온 간사들 아침에 픽업해서 같이 밥사도 하고, 자기네들도
주일학교 애들하고 있어야 되니까 동선도 확인하고 다 확인한다. 장소도 확인하고. 보니까 주일학교 쓸 방에 딱 들어갔더니 엄청나게 큰 당구다이가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보려니까 어림도 없어요. 한 제가 볼 때 1000파운드는 넘게 나가겠어요. 남자 둘이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오셨길래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이거 어떻게 밖으로 내야 돼? 보니까 문은 요만한데 당구다이 이만하니까 못 나가게 생겼어요. 저분을 이걸 어떻게 나가지 했더니 이거 못 나간대. 이걸 다 조립한 거래. 여기 부품을 들고 와서 전부 조립했길래 다 뜯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이거 쓰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 어린애들이 쓰기 당구공 하나 저 유리창에다 이만한 유리창 박살나게 되는데 이거 절대로 안 된다고. 치워야 된다고. 그리고 애들이 막 예배 안 드리고 막 여기서 당구만 치고 이러면 어떡하냐. 그럼 자기가 스태프들 몇 명 불러서 옮기겠다고. 남자 한 6명은 들어야 되게 생겼더라고. 엄청나게 보여요. 저쪽으로 치워. 뉴욕에서 온 스태프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통 25년, 30년, 35년 절대로 안 떠나는 성도들이 여기 앉아있다. 다른 데처럼 사람 몇백 명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자기 집 자리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밀어도 안 나간다. 여기 딱 버티면 안 돼.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잘하는 좀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23편에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이게 마지막 선언이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다윗의 고백이죠. 그리고 선언입니다. 나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 말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는데, 이 집에 대해서도 이 집이라는 단어가 이 시편 23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집이라는 단어가 성전이라는 단어나 교회라는 단어로 의미로 그렇게 번역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양의 입장에서 보면 동부 목양지에서 봄에 푸른 초장에서 뜯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여름에는 고원지대로 올라간단 말이죠. 고원지대의 광목장에서 여름에 이제 거기서 나는 새로운 풀, 맛있는 풀을 뜯어 먹다가 찬바람, 사풍이 불면 겨울철이 되면 도로 동부 목장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동부 목장으로 내려니까 거기 있는 풀들은 다 말랐죠. 죽었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풀을 뜯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한 2, 3개월 추운 겨울에는 어차피 나가야 뜯을 풀도 없고, 그걸 이제 건초를 준비해 놓은 목장 안에 지어는 이제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붕도 있고 벽도 있어서 겨울에 추위도 막아서 거기서 건초를 먹고 살고 있는데, 그때 이 양들은요 거의 식구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린 새끼 양은 뭐 몇 주 될 때까지 목자가 자기 침대에서 데리고 잔다는 걸 아는데, 원래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보통 집의 구조 자체가 옛날에는 또 난방이 힘들잖아요. 크게 지어놓으면 엄청난 나무를 떼야 되니까 따뜻하게 때울 그 연료가 부족하니까 짐승은 딴 집에, 사람은 딴 집에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복층 구조 정도로 해서 짐승은 아래층, 사람은 위층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군데서 이제 불을 피우면 사람도 덮여지고 짐승도 얼어 죽지 않도록 그냥 그 안에 적은 연료를 가지고 열 효율을 쓰기 때문에 심지어 많은 경우 그냥 같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양은 밑에 층에서 매거리고 집 식구들은 위층에다 살림집을 마련해갖고. 그래서 이때 진짜 주인집의 가족들과 한 집에서 함께 기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축이라는 것에서 식구로 변하는 것이다. 저희 집은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만요, 절대로 개는 집안에서 못 자게 하셔갖고 우리 아버님이 철저한 팔로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이해, 어린 놈들 끙끙거리고 겨울도 막 서울도 추울 땐 추우니까 막 추워서 뭐 개집을 보면 애가 오돌오돌 떨고 있으면 제가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니까 아버지 개가 추운데 너무 추운 겨울인데 방 안에 좀 안 돼! 굉장히 엄하게 그렇게 안 된다고.
절대로 개는 밖에서 자야. 이제 어느 날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왜 개는 밖에서 잡니까? 개는 원래 밖에서 자야 더 건강하도록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밖에서 자게 해야 돼. 그래야 개가 더 건강하다. 근데 솔직히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엉클빌 페이스 렌치에 갔더니 말들을 밖에서 재우는 거예요. 아니 마사가 있는데 밤이 되니까 말들을 다 쫓아내. 다 이제 마구를 벗기고 자유롭게 한 다음에 뭐니까 다 쫓아내. 풀마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밤에. 밤중에 그냥. 그래서 겨울에도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여름에만 그럴 줄 알았더니 제가 거기 처음 갔을 때가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에 답사를 갔거든요. 아니 근데 겨울인데 마사에 하니까 이것들이 밖에 있으니까 제가 아니 괜찮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는데 마사에 키우면 더 건강하지 못해요. 첫 번째는 마사에는요 말파리들이 수천 수만 마리가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피 빨아먹으려고. 물론 풀밭에도 따라가지만 풀밭에는 그 넓은 데서 말을 찾아야 되는 거고 여기는 마사에다 놓으면 그 요만한 마사에 200마리가 우그로 그냥 피 빨아먹고 옆에 가고 고름 빨고 도구 그렇게 가서 밤새도록 뜯어먹을 수 있으니까 밖에다 해도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 원래 야생짐승은 밖에서 살도록 하나님 지어놨기 때문에 개한테는 그게 더 짐승들한테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양들이 이 겨울에는 식구들이 돼갖고 주인집 식구들과 함께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주님과 우리 주님의 양된 성도의 가장 친밀한 관계가 이제는 본부 목장으로 돌아와서는 밖에서 지내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주인집 집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지내고 몇 달 동안에는 얼마나 양이 그 사랑을 받아서 지가 식구인 줄 안다는 거 식구가 돼버린 거야. 식구의 개념은 한 집에서 밥 같이 먹으면 식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양은 건초, 주인은 밥빵 먹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번역자들이 다음 페이지 13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문자적으로 집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번역을 보니까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이 물론 제가 히브리어 단어로 확인해보니까 집이 맞아요. 베이트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집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어 번역자들이 집이라고만 번역해야 될 분명한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얼굴 앞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134페이지입니다. 혹은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혹은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프레젠스, 임재 앞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우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 식구처럼 한 집에 거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면전,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성전 안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의 많은 시편에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성전에 가는 것을, 근데 사실 그때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이니까 성막이죠. 성막인데 성전이라고 그런 거죠. 사실 성막은 밖에서 보면 참 볼품없는데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금실로 휘황찬란하게 막 청색, 홍색으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해놨지만 밖에서 보면 천막입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권세로 박차고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니까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서 성막 안에. 그런데도 그렇게 그 성막을 사모하고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도 궁정을 뺏겨서 궁전에 못 들어가는 걸 슬퍼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내가 언제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일평생의 그 삶의 기록과 그의 심정과 그의 시편들을 잘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물론 분명히 집이라는 베이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긴 했지만, 그래서 영어 번역자들이 그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직역하면 집이라고밖에 번역될 수 없는 단어인데도 다윗의 심정을 생각할 때 여호와의 면전이다, 얼굴 앞이다, 여호와의 임재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많은 영어 번역들이 그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 필리켈로 자기도 거기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겠다. 어차피 이건 시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우리가 읽어야지 문자, 문구, 문법으로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시를 읽는 방법이 아니에요. 시인의 심정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심정은 내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지만 거기만 영원히 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했다. 그래서 13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는 양과 목자라는 주제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선언즉 나는 양의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나아가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강론을 한 것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25절 26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그거는 우리가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2절에 우리가 찾으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지만 시편 기자가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로 여호와의 면전으로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또 민수기에 우리가 금방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신앙생활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이제는 직접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이고 상급이고 그 이상 뭐 더 말할 게 없어. 주님 만났을 때 사랑하는 분을 만났으면 끝인 거죠. 뭐. 그분이 뭘 주느냐 그 사실 별 관심이 없어. 그것도 귀한 것이겠지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나를 돌봐주신 주님, 나를 위하여 기도해준 주님, 그분 만나면 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아론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주의 전에서 주님을 배우니 우리의 기쁨이